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3장 17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3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 1237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237페이지 다니엘 3장 17절과 18절 두 절입니다. 다니엘 3장 17절과 18절 우리 두 절의 말씀 다니엘 3장 17절과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우리 이 땅을 살면서 종종 모든 것에 이렇게 조건적인 것이 많습니다. 흔히 기브 앤 테이크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주면 당신은 나에게 또 무엇을 주겠느냐. 항상 거래와 같은 것이 많습니다. 정치,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항상 우리는 무언가를 내면 무언가를 받게 되는, 무언가를 냈는데 아직 안 받았으면 앞으로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런 거래와 같은, 이런 딜과 같은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의 믿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의 믿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이런 믿음이 있는데 오늘 다니엘의 믿음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러한 믿음을 그는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무엇을 드렸는데 아무것도 안 받아도 괜찮다고 하는 것. 내가 주님께 뭘 드리고 나면 나는 드린 것만으로 기뻐한다는 마음.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 우리에게 짧은 두 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보여주시는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실 다니엘은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다니엘이 하필 이때 어디 갔을까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학자들의 주석에 의하면 다니엘이 자신의 직무상 지금 먼 타지에 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다니엘의 위치가 너무 높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이러한 여러 규제나 아니면 여러 가지 고발하거나 이러한 것에 다니엘은 차마 건드릴 수 없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다니엘은 제외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다니엘에 서 있는 말씀이지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오히려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모두 망하고 난 다음에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는 대단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아니면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이제 그 전에 좀 별 볼 일이 없는 하찮아 보이고 약해 보이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루살렘에 그냥 살고 있는 것이 예루살렘 포로기 시대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바벨론에서 정책은 뭐였냐면 똑똑한 엘리트들을 뽑아다가 자기네 나라에서 교육을 시켜서 자기네의 관리로 쓴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당시 여러 민족을 점령했던 이 바벨론의 민족 융화 작업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의 소지를 없도록 인재를 널리 등용하여 쓴다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너희가 말 잘 듣고 똑똑하면 바벨론의 높은 관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민족 포용 정책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 다니엘을 비롯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은 엘리트로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야기가 중간에 지나갔는데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3장에 넘어오게 되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황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신상이 얼마나 대단했냐 하면 30m 높이고 폭이 3m가 되는데 이거는 무슨 예술품이라든지 건축물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뭔가 대단한 걸 세움으로 말미암아 각 나라마다 지역마다 다양한 신앙이 있었을 텐데 그 신앙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는 바벨론 사람이고 너희는 바벨론의 신을 섬겨야 된다. 설령 너희 신을 섬긴다고 할지라도 너희 신보다 한 단계 위는 바로 바벨론의 신이고 내가 지금 만든 이 금신상이다. 그러니까 너무 높이 세운 이 신상 앞에서 다 엎드려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라 안에 모든 높은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그 신상 제막식에 참석하라고 하고, 당시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게 되면 악기 소리가 나게 될 때 일제히 다 엎드려 절을 해야 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으면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이 명령 앞에서 거절하게 되면 풀무불, 용광로 앞에다 다 집어넣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왕의 명령은 제국에 대한 도전으로 봤기 때문에 절하라고 할 때 절을 하지 않으면 이건 아주 극심한, 사람을 죽여도 무섭게 죽이는 것이죠. 화형인데도 풀무불, 정말 이런 무서운 곳에다가 사람을 던져 넣어서 죽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모든 사람들이 무서운 명령 앞에서 다 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을 하는 이 무서운 상황. 그런데 유독 오늘 다니엘의 친구 3명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오늘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무서운 것은 15절에 보니까 왕이 한마디 이야기를 더 하죠. 그 3명을 불러다가 하는 말이 이제라도 너희가 절을 하며 산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신앙생활 지키기 어려운 때는 바로 이럴 때입니다. 처음에 무섭게 겁을 주면서 절을 해라, 절을 하지 않으면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때를 견디고 통과했는데, 왕이 그냥 풀무불에 던져 넣었으면 더 쉬웠는데 왕이 던져 넣지 않고 불러다가 얘기를 하죠. 부드럽게 말을 하죠. 이제라도 기회를 주겠다. 처음에 좀 기회를 놓쳤고, 처음에 조금 겁을 먹었고, 처음에 조금 혼란스러운 생각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제라도 지금 한 번 더 기회를 주는데 너에게는 특별한 기회를 주니까 너희가 이때는 조용히 가라. 너에게 마지막 기회이다. 이때 사람들이 많이 넘어지게 되죠. 지금까지 버텨왔다가 왕이 이제라도 기회를 주니까 다시 한번 해봐라. 그럼 이때 많은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17절과 18절을 보면 이 3명의 친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17절을 보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러한 모든 권세를 인정합니다. 왕의 손에서 건져낸다는 것은 왕보다 하나님이 더 위에 계십니다. 이 바벨론 제국은 언젠가 다 멸망할 제국인데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에 대하여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기적같이 풀무불에 들어갔더라도 하나님이 안 죽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 사실 매우 어려운 말이었죠. 우리가 오늘 조그마한 나라의 왕도 무서운데요. 이 바벨론은 넓은 고대 근동 아시아에 오늘 모든 중동 지역 다 지배하는 큰 나라의 그 왕인데, 그 왕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내실 것입니다. 이런 분명한 믿음을 고백하는 건 대단한 것이었죠. 근데 오늘 말씀의 초점은 18절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건 뭐냐면 기적같이 살려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건 참 특별한 것이죠. 17절까지 믿으면 사실은 우리가 들어가도 하나님이 안 죽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믿습니다. 여기까지 말했는데 18절은 우리가 그냥 그 속에서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시더라도 우리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겠다고 하는 이 18절은 정말 수준 높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18절은 매우 비장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유대인의 하나님은 저렇게 무모하게 믿어야 되나? 저렇게 광신자가 될 필요까지 있는가? 왜 그냥 잠자코 기회를 한 번 더 준 것이 어디인데 그냥 잠자코 절을 하지? 아마 이런 생각들을 했을지 모릅니다. 오늘 18절의 이야기는 오늘날 버전으로 다시 번역하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지켰는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장 구원받지 못하고 해결받지 못하고 표가 나지 않아도 기적이 없어도 특별한 사건이 없어도 나는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나는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오늘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나는 풀무불에 들어가서 아주 비참하게 막 불에 그냥 타서 그냥 험악하게 죽더라도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다가 어려움을 겪어도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단호하고 분명한 결단이 오늘 18절에 나오는 것이죠. 오늘날 말하면 내가 예수 믿다가 내가 학교에서 무슨 어려움을 겪어도, 직장에서 무슨 어려움을 겪어도, 내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다 버릴 수 있는 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믿음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게 오늘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교회 역사를 보면 이런 순교의 자리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것이 많았겠습니까? 아니면 죽는 것이 많았겠습니까? 제가 어릴 때 안희숙 그 사모님에 대한 글,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살리라 그런 두꺼운 책들을 좀 이렇게 어머니 옆에서 좀 보니까요. 옛날 그 일제 때에 8.15 해방 다음날, 그 다음날 사형이 집행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8월 16일 사형, 8월 17일 사형, 이런 분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8.15 해방이 되니까 그 이후에 며칠 상간에 죽을 사람들이 다 살게 되었다. 그건 놀라운 기적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죽을 뻔한 위기에서 기적적으로 막 누가 달려와가지고 구해주는 것. 이런 매우 특별한 기적들이 물론 있었겠지만 교회 역사를 보면, 기독교 순교 역사를 보면 순교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초대교회 때도 그렇고 로마 박해 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후 2세기, 3세기 교부였던 터툴리안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다. 순교자가 많이 난 곳, 순교의 피를 많이 흘린 곳에 나중에 교회가 번창하는 걸 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순교자들은 그 땅에서 그냥 죽어서 없어지고 죽어서 그냥 비참하게 안 좋게 끝난 것 같은데 그것이 그 땅의 영적인 토양을 바꾸어서 그 땅이 복음의 땅이 되고 은혜의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죠. 로마 황제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신앙생활 모든 사람들 박해하고 핍박하면 씨를 말리듯이 다 죽인 것 같은데 오히려 거기서 가장 왕성하게 교회들이 부흥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보면 사실은 17절의 기적보다는 18절의 사건들이 역사적으로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것이지요.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살고 죽는 문제가 아니라 믿음을 지키는 문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생명을 구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신앙생활 매우 중요한 하나의 결심이 되어야 하죠. 내가 오늘 생명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오늘 믿음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부터 이어진 수많은 순교의 역사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믿음으로 살면 더 많은 복을 받고 믿음으로 살면 병원 갈 일도 안 가고 감옥 갈 일도 안 가고 믿음으로 살면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고 믿음으로 살면 다 좋은 일만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삶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가기도 하고 심지어 병원에서 죽기도 하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병 걸려서 죽을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억울하게 예수 잘 믿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죠. 그런데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 17절의 믿음이 참 중요하지만 17절만 가지고 살기에는 세상이 워낙 복잡하고 하나님의 뜻이 오묘하다는 것이죠. 18절 같이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은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를 이 속에서 건져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18절 같이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여기에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마음을 다 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17절까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제가 모르기 때문에 혹시 18절같이 된다고 할지라도 저는 괜찮습니다.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한동대학교 초대 총장이었던 김영길 총장님이 얼마 전 돌아가셨는데요. 그분이 학교에서 재정 횡령 문제로 좀 이렇게 구속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학생들이 가가지고 앞에서 다 스승의 노래 부르고 꽃을 전달하고 이런 감격스러운 상황이 많이 있었죠. 근데 그분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주변에 많은 분들이 저렇게 학교를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 분이 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왜 막지 않으셨을까? 총장님이 감옥에 들어가면 총장님이 이렇게 해야 되는 많은 일들을 누가 할까? 이제 어떻게 할까? 이런 말들도 했답니다. 근데 그 사모님과 총장님의 얘기는 이런 것이죠. 내가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더 바쁘게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옥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전에도 일하셨지만 하나님이 더 많은 일을 감당하셔서 감옥 바깥에서 일들이 더 급속하게 해결되어 간다는 것을 본인이 보셨다는 것이죠.
내가 나서서 일을 막 해야지만 될 것 같은 그런 안도의 마음, 내가 다 손이 닿아야 될 것 같은 마음들을 하나님이 다 내려놓게 하시고 감옥 안에서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대신에 그 기간에 하나님과 친밀해지며 기도하는 시간으로 그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보았습니다. 오늘날 저희들은 너무 17절에 얽매일 때가 많죠. 나는 절대로 안 죽어. 나는 절대로 잘못되지 않아. 나는 다 잘 될 거야.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자꾸 변형시키려고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꾼다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내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여쭤보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금 살려주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계신지 저는 다 열어놓고 기다립니다. 내가 지금 이 풀무불에 죽는다고 할지라도 저는 여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저는 만족합니다.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뭘 주실까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믿음을 지킨 것으로 내 인생에 큰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에 저는 만족합니다. 저는 믿음을 지킨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주시든지 죽이시든지 오늘 17절이든지 18절이든지 저는 다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이 이 세 명의 친구에게는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에 대한 믿음보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뭔가 기적같이 확 바뀔 것이다. 여기에 대한 믿음도 참 중요한 것이지만 더 큰 믿음은 뭐냐면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걸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의 살리시던 죽이시던 오늘 본문의 이 18절의 뉘앙스는 풀무불에서 그냥 죽어도 괜찮다고 하는 믿음이죠. 하나님이 여기에도 주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지금 살아도 영광, 죽어도 영광입니다. 제가 지금처럼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주일 예배 드리고 매일 경건 생활하고 새신자를 품고 기도하고 헌금 생활하고 몸된 교회에서 봉사하고 믿음으로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 이것으로 저는 이미 기쁘고 이미 만족합니다. 우리 주변에 불신자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그래서 무슨 복을 주셨어? 나는 그 복이 중요하지 아니하고 이 생활 자체가 나에게는 이미 복이고 기쁨이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수요일 됐습니다. 하루 종일 수요일을 다 마치고 저녁에 그냥 집에 가서 편히 쉬면 제일 좋겠는데 예배당에 나와서 수요 예배 드리는 것. 수요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 무슨 복을 주셨냐? 이게 자꾸 물어보면 하나님과 계산하는 거죠. 그런데 수요 예배 드리니까 기쁩니다. 오늘 수요 예배 나올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니까 하나님 너무도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너무도 기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면서 무슨 복을 더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지금처럼 믿음을 지키는 것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중에 우리 자손들한테 아빠가 엄마가 믿음을 잘 지켜서 이러이러한 복을 받았다 이런 말을 하고 싶죠.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내가 믿음을 지켰더니 평생 기쁘고 감사하더라.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은 그 자체가 즐거움이었다. 더 많은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고 더 많이 누렸으면 좋겠지만 그런 것들을 안 받더라도 나는 믿음을 지킨 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영광이었고 내 인생에는 아쉬움이 없었다. 이런 간증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이 있다면 우리 오늘 17절의 믿음에서 18절로 넘어갈 수 있는 마음의 겸손함과 자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때로는 스톱할 수 있죠. 이건 안 돼 그럴 수 있죠. 이건 아무것도 없어 그럴 수 있죠. 기도 많이 했는데 기도 응답 별로 없을 수도 있죠. 내 인생에 막힌 것이 있을 수 있죠. 뭔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믿음을 지켰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오늘도 소박하게 하루하루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인생의 기쁨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대 자본주의 사회 이후에 많은 사람들은 경쟁과 쟁취와 모든 이렇게 좀 탁월한 것들을 추구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조차도 너무 천박하게 이렇게 막 계산하는 버릇이 많아졌습니다. 기도 한 번 하고 뭘 주시나? 토요비전 새벽 예배 나오고 뭘 주시나? 내가 11조 했더니 뭐를 주시나? 이런 식으로 자꾸 하다 보면은 우리 18절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17절의 믿음과 함께 18절의 믿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런 많은 기적과 복을 누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오늘 나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최대의 성공은 뭐냐면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도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하지 않았는데 그러다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나 오늘 금신상에게 하나님 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는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은혜 받고 감격하고 오늘 성경 말씀 읽다가 오늘 설교 듣다가 너무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말씀만으로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어린아이가 좋아하듯이 이렇게 막 설레었던 적이 우리에게 언제였습니까?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바깥에 아무리 좋은데 아무리 맛있는데 여행 많이 다녀오는 것보다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 한번 잘 드리고 예배당에서 기도 많이 하고 은혜 받으니까 더 행복하고 즐거워서 막 감격스럽고 눈물이 나고 너무 행복했던 그런 적이 우리에게 언제였습니까?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은 신앙생활 자체의 맛을 누리는 훈련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잘해서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이런 식의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주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은혜입니다. 오늘 성경을 열심히 보다 보니까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어서 모든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고 해결되었습니다. 오늘 기도하다가 예배드리다가 몸된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며 은혜 받다가 내 심령에 하늘의 복이 넘칩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우리 18절로 넘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앙생활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교회 가면 밥이 나와 떡이 나와. 근데 우리에게는 교회 나와서 밥이 얼마나 나왔는지 떡이 얼마나 나왔는지를 구태여 막 설명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 신앙생활이 같은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죠. 이렇게 말해야 되죠. 예수님이 밥이고 예수님이 떡이야. 교회 나와서 무엇을 받았어? 나는 예수님을 만났어. 그렇게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더니 뭐가 있었어? 오늘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났어. 그렇게 믿음을 지키더니 뭐가 좋아? 하나님이 내 안에 더 가까이 계셔서 좋아. 내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마음에 풍성해. 왜 신앙생활 열심히 해?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열심히 해.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수준의 믿음으로 올라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신자 시절에 우리에게 직접적인 기도 응답과 여러 가지 당장 많은 것이 해결되는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오늘 18절 넘어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에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숙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부여안고 오늘 소박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믿음을 지킨 것으로 오늘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하루하루 믿음을 지키면서 다른 욕심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다 괜찮다고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자체가 너무 좋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즐겁게 섬길 수 있는 신실한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자리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아서 풀무불에 들어갈 뻔하였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 살려주실 걸 믿고 혹시나 그 가운데 죽는다고 할지라도 전혀 아쉬울 것이 없고 후회할 것이 없는 당당한 믿음을 보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너무 현실적인 문제에 많이 마음을 빼앗기고 너무 쩔쩔매며 초조하고 조바심을 가지며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내 인생에 수많은 미해결된 문제들이 있고 당장에 많은 것이 아직도 침묵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삶에 오늘도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내 삶에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오늘도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쪽으로 결단할 수 있는 신실한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